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안에는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 제사장 가문과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각종 이권을 챙기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활과 천사와 마귀를 부정하고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모세 율법의 형사 취수 제도,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 이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형사 취수 제도란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고대 사회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된 여인을 부양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의 이름을 끊지 않고 대를 이어주는 장자 계승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 후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가 죽었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다 죽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으면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질문일까요?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려는 것은 이 여자가 부활 후에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부활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현세주의에 젖어 살아갑니다. 부활을 이야기해도
부활에 대한 감격은커녕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그저 자식들 비뚤어지지 않고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잘 되어서 물질 걱정 없고 가족 모두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예배의 감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물론 찬송의 기쁨도 없고요.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들의 무지와 오해로부터 나왔음을 지적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죽었지만 지금도 영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부활의 믿음이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현실의 것이 최고이며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자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곁을 먼저 떠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금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어도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숨을 쉬고 산다고 다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살아도 죽은 자의 삶이 있고 죽어도 산 자의 삶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 산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실 능력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